하나님께서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세 가지 방편,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례라고 하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세 번째 수단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도 얻고자 한다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성찬과 세례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려고 또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와 더불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오늘도 그러한 은혜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또 얻고 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왕 하면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왕을 꼽습니다. 기도의 왕.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았고 심지어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병이 낫고 또 건강하여서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응답해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또 응답을 받았을까? 오늘 본문은 유명한 본문이에요. 성경에서 세 성경 본문에 동일한 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9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역대하 32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사야서 39장에도 기록돼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워낙 성경에서는 세 번씩이나 거의 반복적으로 기록될 정도로 커다란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두드러지는 모습은 뭐냐면 히스기야 왕의 모습, 그리고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이 보호받고, 그리고 심지어 개인의 병이 낫는 응답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좀 알게 된다면 우리도 그러한 응답을 얻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보니까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는 주로 오늘 3으로 시작했는데 333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더라고요. 뭐냐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몫에는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연합함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8장 6절 한번 보시죠. 18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18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평가와 우리 혹은 나 자신이 보기에 나는 괜찮지 않은가가 아니라 분명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가 18장 6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께 연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연합하지 못합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시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보였던 반응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 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연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지만 죄에 대하여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다. 그러한 자들이 오늘 여호와께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뭘 합니까? 6절에 여호와께 연합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계명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건 우리의 뜻대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하나님께 연합한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하는 자들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8장 7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한 결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이러한 은혜를 받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나의 몫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지키도록 몸부림쳐 보겠습니다. 그러니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결과는 형통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광야에서 왜 그들이 형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적군들이 놀라 넘어지는 거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곁에서 딱 붙어서 지켜주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길을 형통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에 매달림과 동시에 두 번째 우리의 몫이 뭐냐면 애통함이에요. 애통함.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아니에요. 19장 15절 보십시오. 19장 15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에 응답을 받았어요. 왜 응답을 받냐면 지금 너무 속상한 사실이 뭐냐면 아수르 왕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는데 이 아수르 왕이 온갖 욕설과 조롱하는 말로 왕과 또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게 속상해서 옷을 찢으면서 19장 14절 15절 보시겠습니까? 그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가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흐트러뜨리는 이 편지 내용을 보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괴로워하고 신음하면서 애통합니다. 그런데요, 19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찾아와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신 거죠, 선지자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하여 편지를 내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하여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러한 간절함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20장에도 보시겠습니까? 20장 5절에도 또 어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냐면 이제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돼요. 병들어 죽게 되고 20장 2절에 여호와께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하는데 심히 통곡합니다. 또 울어요. 20장 5절에 보면 그때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내용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죠. 그 병의 긴급한 치료를 위해서 애통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와 같은 억장이 무너지는 그러한 답답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글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할 때 정말 답답한 신경을 하나님 앞에 아랠 수밖에 없을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해할 수 있는 자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노라고. 그래서 응답하시겠노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사연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간절히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도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근데 그것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에 응답할 수 있었던 그 큰 힘이 있어요. 실질적인 힘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역대하 32장에 보면 32장 20절에 그때 히스기야를 찾아왔던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 기도하고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항상 아침마다 올 때 안심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간밤에 하나님 외에는 내가 기댈 것이 없어서 이른 아침에 홀로 일어나 집을 나섰지만 이 성전에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같이 이 자리에서 나와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물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겠지만, 그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필요한 자가 나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위로 한번 받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안심시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러한 중보자, 함께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그와 함께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19장 35절에 보면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이루세요. 우리가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강력한 주의 임재를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고, 정말 기도할 때마다 정말 이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우리를 가로막은 그 성벽들이, 적군들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능력의 체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요? 이 아침에. 그리고 여러분의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는 것, 두 번째는 애통한 것, 상한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이란 말입니다. 결국은 이걸 종합하면 우리는 그냥 구할 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몫으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보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몫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하는 것을 들었고 너의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 있고 보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도 가운데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에 치중하고 집중하다 보면 네 기도를 누가 듣는지 망각할 때가 있어요. 어느새 나 혼자 막 푸념할 때가 있어요. 나의 상념에 갇혀 있을 때가 있어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소통인데 내 안에 갇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또 보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있습니다. 19장 31절에 정말 멋진 말씀이 있어요. 19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한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안심해도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얼마나 세게 하고 얼마나 적게 하고 많게 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정말 다른 타 종교에서 돌을 닦고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것으로 이 기도의 응답 지수를 측정했다면 우리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기도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작은 찍소리로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웅장한 이 빙하가 깨지는 소리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기도를 오늘도 듣고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이 29절과 30절부터 32절까지 너희가 생계에 하나님의 보장이 있을 것이고 너희의 수고에 열매가 있을 것이고
너희가 대적들로부터 넘어지지 않는 보호와 보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러 오셨을 때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 생계를 보장하시고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에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여러분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상황들로부터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의탁하고 우리는 우리의 몫을 감당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마지막 몫은 뭐냐면 벌하시는 거예요.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반대로 그 의인들을 대적하는 이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과정. 그것이 무엇입니까? 35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의 군사를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비방했고 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했던 그 왕은 36절 사네립이 떠나서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37절 그들의 부하가 그를 칼로 죽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항상 두려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신 것을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과 하나님의 일들을 회방하는 자는 어느 한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군사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송장이 되게 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우리 신을 섬기라고 아예 모든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협박했던 이 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알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 동시에 심판은 복수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복은 나의 몫이고 너희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 그러므로 오늘도 여호와 열심히 그러한 일들을 이루고 가신단 말입니다. 들으시고 이루시고 벌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19장 7절 앞에 돌아가십시오. 19장 7절에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했는데 그럼 굳이 구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시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구하지 않은 것조차 주시니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그래도 구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길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사실 이루어진 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깊고 오묘함을 우리가 다 측량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작은 신음 같은 기도에 하나님은 웅장하게 응답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기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대신 그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일하고 계심을 믿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의 든든함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세 가지도 있는 거예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한 히스기야 왕 어떻게 됐을까요? 열왕기에 나온 모든 왕들 다 실패합니다. 역대하 32장에 나중에 돌아가셔서 찾아보시면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와 기적을 경험했던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응답으로 인해서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그 부와 영광이 심히 많게 지극히 많게 해준 일 때문에 재물에 마음이 빼앗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험에 듭니다. 자신을 찾아왔던 바벨론 사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재물의 창고들을 다 열어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얘기합니다. 이러한 바벨론 사신을 통해서 이 히스기야 왕을 시험하신 것은 히스기야 왕 안에 어떤 것이 심중에 있는지를 알기 위함이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한 모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몰라서 히스기야 왕의 뭔 생각이 있는지를 테스트해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시지만 교만과 재물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미처 모르고 있었던 히스기야 왕 안의 내면의 은밀한 죄를 들여다보고 깨닫게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할 것 3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고요. 그렇다면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2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부어주신 모든 삶의 기록들과 결과와 열매의 풍성함, 건강 때문에 참 감사하다고요. 그렇다면 그것 따위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항상 마음이 고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째는 그래서 그런 모든 일을 인하여 내가 오늘도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오늘도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라고. 다만 악에서 고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분명 응답하세요.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자로 서 있는가. 히스기야 왕이 처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과 또 연합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였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셨고 일하여 주셨지만 그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가 실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항상 기도 가운데 우리의 은밀한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겸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케 하시고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그것이 죄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면 은혜입니다. 오히려 두려워할 것은 기도했는데 아무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자각이 없이 그냥 평안하다 싶지만 그 평안함이 사실은 거짓된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평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도 살게 하시고 주시는 분복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만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놓칠 때에 그 기도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함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정리해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고 계시는 사실은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문이 아니에요. 부적 선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무능하고 무지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구할 자격도 얻지 못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곁에서 그의 의로 나를 덧입혀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고 그께서 내가 탄식하고 신음할 때라도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에게 변호해 주시고 옹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준다는 사실, 그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 계속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찾아볼 본문이 무엇입니까? 34절이요. 19장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는 근거가 뭐예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얘기합니다. 20장 6절에 보십시오.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일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목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하십니다. 2번째는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응답하십니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의 후손과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존귀케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왜 들어주세요? 어제까지 우린 죄인이었는데, 지금도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렇게 응답하시겠나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합당하게 구할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재가 또 우리의 체험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기도로 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회개하게 돼요. 탄식하게 됩니다. 나의 무능과 무지와 연약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기에 더욱더 신뢰하고 순종하며 더 결단하게 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하나님의 열심히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이미 들었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이미 보셨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오늘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눈물을 보셔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응답받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